아멘.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큰 승리를 거둡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큰 승리를 거두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 서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서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그 구별된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계수된 남자 60만 명 정도 중에서 약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 극소수인 레위 자손들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한다면은 목사님들만 깨끗하게 살고 성도님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냐?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구약적 전통이 오늘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규정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은 구약적인 전통에 의해서 남자만 해당이 되고 이 레위인은 이제 자자손손,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레위 지파에 들어가면 무조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또 지성물을 다루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텐트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막노동하는 거, 뭐 이런 역할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성결한 역할들, 그러니까 텐트와 관계되는 그런 회막과 관계된 역할들은 레위 지파 말고는 못해요. 그러면 그 많은 나머지 절대 다수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제사장 레위 지파는 무조건 남자만 했는데 이 나실인 서원은 여성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 몇 개월 내지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는 규정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나실인의 규정을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첫 번째는 이제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을. 이 서원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서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영어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이 vow라고 해서 V-O-W 이게 vow 해가지고 이것은 서원하다 혹은 맹세하다, 헌신하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쓰게 돼서 이제 나실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낫자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낫자르도 헌신하다, 구별하다, 봉사하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제 헌신된 자로 구별된 나실인 규정을 하게 되는데 나실인의 규정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서원을 해야 돼요. 분명한 서원, 이 서원 말씀드린 대로 맹세하고 헌신의 맹세를 하는 거, 이제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몇 달을 할 수도 있고 몇 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독특한 규정이 이게 몇 달을 하다가 이 서원대로 행동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 행동을 어기면 하나님께 속죄와 번제의 제물을 드리라고 뒤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주 독특한 규정 12절 보세요. 12절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어겼어요. 서원했는데 행동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속죄 번제제 드리는데 이게 기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아멘 했는데 굉장히 허무한 아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실인 규정에는 좀 이제 설명드릴 술을 마시지 말는 거, 그다음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거, 옛날에 삼손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시체 만지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규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속죄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하고서 용서를 받죠. 근데 그동안 했던 서원은 다 무효. 다시 처음부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실인의 규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죠?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바르게 살고 신앙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전까지 행동이 용서는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맹세를 하면서 최소한 항존직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 결심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안수받던 날부터, 내가 처음에 예수 믿던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헌신된 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공직자나 연예인들 보면 제가 직을 내려놓고 자중하겠다 이런 얘기 가끔 하는 거 들어보시죠.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오늘 무효라는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헌신의 맹세를 명확하게 하라고 2절에 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 지켜야 될 행동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술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나시린이 멀리해야 되는 술에 대한 이야기 3절 4절 포도주와 시작.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주 수산을 시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는데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그러니까 이 포도와 관계는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어떤 재료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처에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그 건포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잠언 말씀 보십시다. 잠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잠언 23장인데 이거를 듣고도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잠언 23장 말씀을 보시면 결코 술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시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29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우리 앞에도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기가 막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술을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술은 양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라고. 술은 한 방울이라도 몸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려서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그러면 술 취할 것인가? 성령에 취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취해 살아야 되는지, 왜 술을 멀리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술이라는 것 자체가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난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는 이 산모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땐
마지막 극약 처방과 같이 알코올을 아주 미소량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 산모가 어떻게 너무 힘든데 불구하고 약간 알코올기가 들으면 좀 신경이 약간 무뎌지면서 기분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대요. 그러면서 산모 한 번만 더 힘을 냅시다. 이제 아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산모에게 약간의 진정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극약 처방이에요. 우리가 그런 극약 처방을 매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술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서 감각 없는 자처럼 우리의 삶을 방탕함에 내어주지 말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확한 규정을 잠언, 에베소서 여기 나오는 나시린 규정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원하겠다, 제대로 헌신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손대지 않는 일인데요. 5절 볼까요? 다시 민수기 6장 5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서원하면서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럼 구별된 거다. 거룩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 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 개념이 원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여성들이 그 미사 드릴 때 머리에 뭐 쓰죠 이렇게. 그죠? 수건 같은 거 쓰잖아요. 얇은 거, 망사 같은 거.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함을 가립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고, 뭐 좀 쉽게 뭐 유대인들 뭐 성지순례 가보시면 유대인 남자들이 통곡의 벽 같은 데 갈 때 혹은 길거리 지나다닐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거 조그만 거 쓰죠. 그거 뭐라고 그러냐? 키파라고 하죠. 키파.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 아래 사는 자임을 나도 다른 사람들도 보라는 겁니다. 마치 매일매일 그냥 신랑 신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자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이제 그 손을 대지 말라.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털이 밀린 삼손이 있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머리를 왜 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커트하지 말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사사기 16장 삼손이 머리가 밀리던 날에 그날의 비극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으로 한번 조금 넘어가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머리가 밀린 삼손 그날의 비극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390쪽 구약성경 390쪽에 사사기 16장 20절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는 나가서 예전처럼 이 나시린이잖아요. 삼손 나시린이었다고요. 떨치리라 뭐예요? 내게 주신 힘, 삼손의 어마어마한 힘, 이 강한 힘을 보여주겠다. 그랬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던 자가 이 상징적인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이게 왜 밀린 거예요? 뭐 지가 입을 열었죠. 그래가지고 들릴라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권위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 주심에서 떠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헌신의 약속을 깨버린 순간 더 이상 하나님도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도 머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헌신의 약속은 깨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과 7절 다시 돌아가시면 민수기 6장 6절 7절 마지막에 이제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나와요. 자, 6절 7절 자기 몸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는데 이 시신 중에서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요즘은 뭐 이제 장의사들이 있고 이제 장례 문화가 워낙 좀 세련돼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다 만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근처에도 못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가족의 정이 있고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더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까요?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조금 뒤로 넘어가서 우리 신약의 규정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9쪽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앞을 보시고 물은 내게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제자가 되는 나시린으로서 신약으로 오면 이걸 제자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 형제, 부모, 처자, 자매까지도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개념을 우리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좀 보충해서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도록 앞으로 좀 잠깐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개념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아버지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주님의 설명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원칙이다. 헌신한 사람, 서원하겠다고 나시린으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세 가지 기본을 지켜야 돼요. 헌신해 놓고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정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깨어질 때 속죄 번제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선에서 다시 하나님 제가 세례받던 날의 그날로 예수 믿던 날의 그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출발선에 서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지난 하루도 또 오늘 하루도 참 부족했습니다. 제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마치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태워드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고 매일 첫 시간 첫 스타트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서원을 매일 새롭게 받으시고 그래 부족하지 너 누구 의지해야 돼 나 의지해야 돼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믿음 안에 늘 새 출발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시린 규정을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헌신하면서 헌신을 결코 헌신차처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재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이 진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급여 심야 기도회까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